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0장 10절로 12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의 귀한 것들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절 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삶이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삶이 왜 복되냐? 성도의 삶이 왜 복되는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행하기를 힘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귀하고 세상도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을 보세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떻겠어요? 한결같은 추와 한결같은 되, 바로 정직한 삶이죠. 이것은 상도덕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성도의 삶 가운데 항상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3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단지 몸만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애굽의 생활 풍습이나 우상이나 그 모든 것들에서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신 거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6절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때 요즘도 속이는 일들이 많죠. 가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결국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비록 아이라도 그랬습니다.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과 능력을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주님께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의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죠. 가장 무서운 저주일 겁니다. 여러분,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품행 행실로 그 정결함과 정직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중심이 정직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성공한 방백이 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왕의 명령에 한 번 순종하고 신상에 절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기간만 잘 모면하면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도 그 나라 왕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나 이런 왕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크게 등용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풀무불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지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요셉 보세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 앞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고 결단력 있게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시편 94편 9절 말씀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습니까? 보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행하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고 순종하고 그 길에 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일의 날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멘.